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삶을 살다가 이제 무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청년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특별히 만화를 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화를 그려서 출판사에 내도, 만화를 그려서 다른 그림 만드는 회사에 내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자신의 만화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계약을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상심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됐어요. 어김없이 믿음이 있던 이 청년은 교회에 갔는데, 그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의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도시에 살면서 혼자서 고생을 하고 내 마음과 뜻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목사님께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당장 머물 곳이 없으니 교회에 붙어있는 옆에 빈 공간, 창고식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라도 당분간 생활해라, 이렇게 이제 거처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허름했어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 안에 누가 집을 짓고 살아요? 쥐예요, 쥐. 저는 세상에서 쥐가 제일 싫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집에 있는데 이제 옆집에 놀러 갔어요. 옆집에 놀러 갔는데 누웠는데 천장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찌찌찌찌 하더니 자기들끼리 싸웠는지 거기서 서로 밀치고 하는데 제 머리 위에, 구멍 위에서 쥐가 한 마리가 떨어질까 말까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그때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저는 쥐만 봐도 막 그냥 막 오금이 저립니다. 쥐가 너무 싫어요. 이 창고에 쥐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고 희망을 주시는 분인데 평안해야지 하고 생각하니까 그 쥐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쥐를 이 테마로 한 만화를 한번 그려볼까 하고 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쥐 그림이 뭘까요? 그 쥐 그림이 미키마우스가 된 거예요. 미키마우스가 돼가지고 이 쥐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화를 회사에 이렇게 내니까 이 만화가 소위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났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이분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분입니다. 월트 디즈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었죠. 디즈니랜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굉장히 유명한 어린아이들의 꿈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 청년이 도시에 와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선 큰 힘이 되어서 이 청년이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사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플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내 생각대로 풀려지는 게 하나도 없다 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때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가족이 헤어지고 눈물바다였습니다. 괴로움 속의 연속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일들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 앞으로의 평안한 삶을 위한 희망과
또 소망에 대한 그런 일들이니 잘 참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 생각이 뭐냐? 먼저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 그 생각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했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책 원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 alone know my purpose for you.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나만 안다. alone, 나 홀로 안다. 이건 뭐냐면 너희는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고, 너희는 깨달을지 모르지만, 깨달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계획이 있죠? 주일에 오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후에 오후 예배 드린 다음에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친구 만나서 뭐 대화하고 밥 먹고 TV에 드라마 보고 뭐 하고, 물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될까요? 절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일치하지 않아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내 계획 속에는 내가 이맘때쯤에는 이 정도의 삶을 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 되지 않을까요? 때가 지났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왜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할까요? 사람의 생각에는 이런데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움을 겪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생각과 또 너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너무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 볼 수 있습니까? 태양 1분만 쳐다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떠다니는 공기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에 자전 24시간 동안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그 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태양도 1분도 바라보지 못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너무 높아요. 너무 깊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이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위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했습니다. 바다에는 길이 있지만 배가 한번 쭉 가고 나면 간 그런 물결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바다의 길을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또 없다고 힘들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수가 높다 해가지고 고수라고 합니다. 고수의 바둑이 있어요. 고수가 바둑을 두면 그때는 왜 저렇게 두지? 하고 한 수와 두 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그때 저 고수가 그래서 그렇게 뒀구나.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지금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지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그래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마음대로 제 길대로 저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저는 지금 우성교회 재단에 있을 것이 아니라 공주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또 새로운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게 하셨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나온 여정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께 저는 이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일날 아무런 그런 몸에 약함도 없으시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제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무시면서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물론 가족들과 자녀들의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평상시 기도하시던 대로 주무시면서 꿈꾸시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신 것이죠. 사람의 삶은 한치 앞을 이제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도 같이 차 타면서 우리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처녀 시절이 엊그제만 같죠? 그랬더니 다 그러시대요. 다 생각나신대요. 처녀 때 입고 오셨던 옷도 다 기억이 나신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연세가 이렇게 잡수셨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그냥 한순간에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된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은혜 가운데 전화위복의 은혜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꼬였어요.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모세는 큰 뜻을 품고 출애굽을 했는데 글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년 넘게 쫓겨다녔어요. 또 에스더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겪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은 가도 막다른 골목이죠. 뚫려있지 않습니다. 삶의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가다 보면 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 생각과 계획대로 지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과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평안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365번 기록되어 있어요. 365일 내내 우리는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다 두렵죠. 날씨가 너무 뜨거운 것도 두려워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까 봐 두려워요. 밥을 먹다가 이거 체할까 봐 두려워요. 모든 게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는 땀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진정한 평안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평안의 복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고 내가 산 주식이 대박이 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집, 많은 것 누리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삶은 사는 것 같은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평안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도 뭐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가정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신부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 신부가 하루는 길을 걷는데 한 여인이 물을 깃는 거예요. 물을 깃는데 그 위에 나뭇가지를 몇 개 얹어놔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인이요, 왜 물 위에 나뭇가지를 얹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네 신부님, 제가 물을 이제 이 물동이에 담아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데 만약에 나뭇가지를 얹지 않고 가면은 물이 너무 많이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얹어 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결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다. 물도 나뭇가지가 얹어지면 물결이 좀 잦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가 얹어지게 되면 어떠한 물결과 어떠한 파도와 어떠한 폭풍우가 일어도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손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 남들은 다 몰라줘도 누구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남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삶과 소망이 없는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뭔가 목표가 있는 삶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삶에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재미가 없고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요셉은 하는 일마다 어려웠지만 그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잠을 자는데 꿈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또 다른 집들이 자신의 집을 향해 인사를 하는 그러한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 어느 땅에 목표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삶이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성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그들은 그 목표를 향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다 마치기까지는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목표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목표와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이 나이 먹었는데 무슨 목표가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했죠.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 이야기 있잖아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6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6개월 만에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왜 걱정하냐고, 내 사명이 남아있으면 내 목숨이 남아있는 것이고 내 사명이 세상에서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인데 왜 나를 위해 걱정하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두 발로 교회 오셨잖아요? 아직도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아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하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응답하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미래와 소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식사를 하실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또 단잠을 주무실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면 여러분 아무리 터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터널의 끝인 밝은 빛을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은 따지고 싶었습니다. 이지선 교수의 이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 이지선 씨는 이제 23살 대학교 4학년 때 2000년 7월 3일 날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오빠 차를 타고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6종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를 낸 장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만취가 돼가지고 차가 사고가 났는데 6대가 차가 사고가 나면서 하필이면 이 이지선 씨가 타고 있던 차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서 3도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 특별히 얼굴 쪽에 화상을 입었어요. 11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순간을 맞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힘들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얼굴을 복원했는데 이렇게 이제 예쁘던 얼굴이 이제 피부 복원을 했지만 이제 조금 미운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닥칠까요? 그런 원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그가 더 주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사회복지 공부를 더 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고 돌아와서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고 또 본인이 졸업한 이화여대 교수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닌 터널입니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 이지선 씨는 지금 본인이 다니는 곳곳마다 간증을 하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나는 동굴 같은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터널의 삶이었고 지금 나의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월트 디즈니 같이 꿈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이지선 씨 같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절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고 때로는 눈물 날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